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답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이 참 안 됩니다. 그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그 일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엽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동인 이슬기 집사님 결혼 예배에 주신 말씀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에 그 가정에 일어난 그 문제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창조주를 확인했어요. 그게 기적이었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주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일상이고 당연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되어져야 할 그 일들이 너무 없으니까 기적이 되어진 거예요. 엽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기적이 되어버린 것 중에 하나도 기도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당연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었고 우리의 당연한 복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개인이 한번 조용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열려지고 있는지. 나에게 기도 응답은 당연한 일상인지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인지. 이번 한 주간 그 기도 속에서 어쩌면은 이 본론은요 따라오는 것이고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요. 찾으면 찾게 된다 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는 내가 왜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왜 찾고 있지 않는가? 내가 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서론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두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를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보물을요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바로 이 땅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좀이 먹고요, 녹이 슬고요, 망가지고요. 그리고 도둑이 그것을요 빼앗는데요.
다시 말해서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계속 추천 영상이 미니멀리스트와 또 미니멀리스트들의 삶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자기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요 100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는요, 지갑에 있는 카드 숫자, 그리고 양말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세어서 1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 제 방에 있는 것만 해도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그 영상이 이렇게 뜨길래, 아, 내가 요즘에 좀 버려야 되는구나. 좀 우리 집을 누가 봤나 보다.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6월 달에 전체 우리 주제의 말씀이 버리는 합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리는 합숙에 대한 영상도 보고 좀 메시지도 확인하고 했는데, 이 AI는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버리는 것에 이 사람이 미니멀리스트에 지금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육신적인 청소하고 버리고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이제 하나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에 진짜 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원래 되게 소유욕이 강하고 맥시멀리스트. 거기 보니까 복음 받기 전에 우리 홍진현 청년이 많더라고요. 옷을 샀는데 옷장에 딱 넣으려고 보니까 똑같은 옷이 또 있고, 뭘 물건을 샀는데 또 보니까 열어보니까 똑같은 게 또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소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며칠도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럼 기왕 하는 거 버려내자. 어떤 사람 집까지 버리고요, 그냥 뭐 차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은요,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것으로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잠시 일시적인 해소는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좀이 먹고 또 변화되는 것처럼 또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잠깐 행복하잖아요. 잠깐 행복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잠깐 계속 행복해서 그 행복을 이어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는 가장 큰 이유이고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 상태는요, 그 일시적인 상태는 죄의 상태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의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그 죄의 상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모든 인간은요 다 죽음이라는 걸 한 번은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의 재앙을요 스스로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니까요. 무자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 한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두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무자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땅의 것을 내가 찾고 구하는 그 나의 상태가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문제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드러난 문제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매였는데요, 이 죽음의 종노릇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그것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나와야 돼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요, 일상이 되어서 현장에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가요, 도둑이 뚫고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 도둑이 들어와서 뚫고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반복되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반복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요,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내가 문제를 줘서 힘들고 뭐 어렵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잠시 땅의 것을 통해서. 왜요?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돈으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가족을 통해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땅의 것만 보고 참 행복, 참 만족, 참 누림을 받지 못하도록.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우리 수진이 오랜만에 예배 나왔는데 수진이가 핸드폰이 지금 뺏겨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주인인 거예요. 자꾸 핸드폰은 우리의 도구잖아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데 자꾸 핸드폰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훈련을 하면서 핸드폰을요, 잠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자기 핸드폰을 달래요. 핸드폰이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왜냐? 엄마 폰도 자기 거고 아빠 폰도 자기 거기 때문에 마음껏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거를 달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 폰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와요. 아빠 폰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와요. 자기가 검색해서 늘 보는 걸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늘 추천 영상에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탁 연 순간 내 관심사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달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 폰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한번. 지금 보시지 말고 다 가서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박유리 목사만 떠 있다. 내 마음에 교회가 있구나. 내 마음에 예배가 있구나. 걸그룹만 떠 있다. 우리 랩런트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나의 영원한 것을 빼앗는 사단의 일이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기적이 아닌 일상인 기도의 응답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두고요, 먼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 언약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는요, 육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모두가요, 눈이 어두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요,
배는 게 없어요. 뭐가 응답인지, 뭐가 축복인지, 진짜 문제는 뭔지, 나의 우선순위는 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틀린 선택, 틀린 결정을요 반복되면서 또 빼앗기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 마귀의 일 속에 계속 속해 있는 거예요. 신부는 아닌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접이고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응답받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요 빛이 되려고 하니까요. 내가 밝아지려고 하니까요. 내가 그 어두움을요 밝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종교예요. 복음은 뭡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참빛 대신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가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이 문제의 주인으로, 오늘도 이 현장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모시지 않는데,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데 억지로 그 문제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밤에 살짝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했어. 참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이 문제에, 이 사건에 주임 삼는 그때부터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참빛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그 공허한 상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이기는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방법 쓰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저 방법 써도요 결국은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이라. 조금은요 내 마음도 이해해 주지, 나도 사람인데, 맞아요, 살아야죠. 그러니 조금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 원망스럽고 조금은 힘들고 버겁더라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이, 사단이 무너진다니까요. 해결 못할 것 붙잡고 속지 마세요. 해결 못할 것 붙잡고 종노릇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피제사 드린 그 이스라엘이 그 즉시 해방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이 안 됐어요. 노력하고 열심으로 해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 속에 피제사 회복된 그때에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 얻는 이름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회복하는 이름이요, 우리의 근본을 찾는 재창조의 역사의 비밀이 있는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열린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이미 다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때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정말로 이 말씀이 영접되어질 때, 문제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영접되어지는 그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한 가지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마틴 루터의 인격, 상황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이 말씀 사로잡혔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이념과 사상을 바꾼다라는 거는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남북전쟁의 시기에 이 말씀 하나가 미국을 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그 말씀의 빛이 나의 모든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참 은혜와 참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구하라 하시는데, 찾으라 하시는데, 두드리라 하시는데 무엇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두드리고 무엇으로 찾아야겠습니까? 늘 응답을 줄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계산이 끝나야 돼요. 왜 구하지 못하냐? 계산하니까요.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요 일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거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복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우리는 한 주인, 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데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요 따라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죽기로 작정했는데요 살아나요. 나는 그냥 이거 포기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그 서울로 이제 목회대학원을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구약신학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주일날 다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요 이 5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또 1시간 지하철 타고 이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온종일 듣고 이제 밤에 또 내려오고요. 야,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안에서 이상하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불평, 불만 막 다 하고요. 나는 그렇게 노력해서 가는데 또 9시까지 못 가거든요.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인데 또 9시까지 못 가요. 그럼 또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일단 지각은 지각이잖아요. 그럼 교수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이러면요 막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지각했으니까 그런 건데 막 억울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나를 혼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제 그때 초등부를 맡고 있어서 이제 초등신학원 강의를 준비한다고, 이게 또 강의 준비를 그때 안 하면 또 못합니다. 막 책을 읽고 또 준비하고 PPT 만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버스 안에서 막 그걸 하는데요, 그날은 주기철 목사님 그 메시지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읽고 또 사역을 보고 확인을 막 하는데, 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나 되게 편하게 사역하고 있구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뭐 이길래 와서 이런 쓸데없는 걸로 갈등하고 고민하지. 그러니까 제가 육신이 힘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막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까지 계산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고 저렇게 하고. 제 안에요,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고민 가지고 가도 되겠냐? 그러면 그냥 돈 벌고 살지. 그 생각이 딱 오는데요, 그래 안 주시면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요 제가 죽고 나니까 참 신기해요.
불평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고. 나는 죽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주부터요 KTX를 타게 하시고 결국 졸업할 때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참 신기해요. 잡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잡히더니 나는 이제 이거 나았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는요 우리 초등부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비가요 1년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부장 선생님이 전사님 이번 달 선교비 100만 원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안 된대요. 재정이 없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했는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요. 이걸 왜 내가 고민하지?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거나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 안에요 내려지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고민한 것 같지만 저는 사실요 나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내가 하자고 했는데 이걸 못하면은 망신스러워서 어떡하지? 내가 하자고 한 이거를 교회에 손 벌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나를 결국은요 걱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니까요 그 주에 우리 재정 선생님 놀래서 왔어요. 목사님 수표가 들어있어요. 100만 원. 제가 이 부분을요 어디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초등부 예배에 누가 100만 원을 헌금합니까?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저는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경제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문제는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때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회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경제에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일이면요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방향이고 전도 선교의 방향이에요. 우리 대정임만회 온 교회는 이번에 우리 작정이 얼마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그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기 시작할 때요 사단은 귀신과 같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무엇을 깨트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전에는 착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복 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선교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시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그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 대정임만회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 창조를 일상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산업인들, 모든 전도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우리 박 집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를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래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요 위를 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도요 이렇게 쑥그리고 감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으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프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감거든요. 문제 오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창조주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회복해라는 거.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홀딩스 인터내셔널 CEO인 크리스 가드너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실화의 영화예요. 윌 스미스가요, 자기 아들과 이렇게 그 영화를 찍어서 더 유명해졌어요.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러 늘 바빴던 이 크리스 가드너가요, 결국은 아내도 돈이 없으니 떠나고 아들과 혼자 살게 되는데요. 이 영업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아들을 화장실에서 재우기도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챙기거든요. 왜냐? 상처가 있어요. 28살에 자기는 아버지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내가 꼭 키워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요, 페라리였던 것 같아요. 그 차가요, 이렇게 쫙 와서 거기서 내리는 한 사람을 보고 가서 물어봤어요.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요, 나는 주식 중개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요, 이 사람이요, 그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 자녀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과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 주식 중개인을 이렇게 채용하는데요, 6개월간요 인턴으로 채용을 하는데 200명 넘게 있는데 1명을 뽑는데요, 돈도 안 줘요. 무임금으로 인턴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고 그 상황이면요, 그 무임금의 6개월 인턴 생활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런데요, 행복을 찾는 이 크리스 가드너는요, 6개월간요 화장실에서도 자고 아들하고 고생하면서도요, 그렇게 6개월의 인턴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은 그 주식 중개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데, 원래 이 영화의 원 제목은 머리 위에 하늘이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는 그 소망이 6개월의 그 삶도, 6개월의 그 인턴 생활도 그냥 넘어가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 위에 하늘, 그냥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 오늘 내 삶 속에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구할 수 있게 만들고, 찾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계속 차단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세요.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따로 두고 고아인 것처럼 내가 밥 빌어서 먹고 내가 고생해서 다른 엄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창조주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땅을 보지 마세요. 정말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받고 찾아내고 열리는 우리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문제 속에
정말로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 대적임반회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먼저 염려하기보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찾아낸 것, 우리가 열린 것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위에 소망을 둔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5주년이 다가옵니다. 이 5주년을 맞이하여 나의 기도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